낚싯줄에 끌려가는 큰 암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본문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를 품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거기에 고택의 운치가 널리 풍기는 또 나무 대문 또한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하면서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 감상이 끊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대문을, 그 고즈넉하고 그 풍성한 그 경치가 있는 아름다운 대문을 보는데 거기에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최신식 버튼 잠금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보는 순간요, 저는 좀 당황스러워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좀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어울리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한옥대문에는 아무래도 문고리가 양쪽으로 덩그러니 달려있는 그 쇠고리가 더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 어우러지지 않는 것이 한 대 있으니까 좀 어색했고 또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보면요,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역시 매치가 되지 않아요. 신선한 충격이죠. 낚시하면 그 끝에 생선이 달려있을 법하고 또 암소하면 그 코에는 튼튼한 고삐가 달려있는 게 제격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 낚싯줄과 암소가 연결돼서 낚싯줄에 끌려가는 큰 암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암소도 아니고 덩치 큰 암소죠. 안 어울려도 보통 안 어울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제목은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암소들아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 암소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데 낚싯줄로 끌려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어울려도 보통 안 어울리는 그림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그리고 그때에 가장 타락했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을 암소라 하셨는지, 더불어 왜 낚시에 비유하고 있으신지를 우리가 함께 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소귀의 경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아모스는요 오늘 첫 절에 말문을 엽니다.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같은 절에 보면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또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요, 이들은 가난한 자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데요,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요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정말 풍요로운 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름진 지역을 수식어로 쓴다는 것은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곧 부와 권력이 함께 있어서 악한 자로서 괴롭히는, 또 수탈하는 이 정치적 지도층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구나를 알게 합니다. 아모스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층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우리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 말과 같이요, 이 지도층과 가르치는 자들이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지만이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아랫사람들이 맑아지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라를 개혁하실 때는 왕과 지도층을 개혁하시고, 또 가정을 붙드실 때는 그 가장부터 말씀으로 붙드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또 읽어왔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들을 법도 한데 늘 하나님이 경고하신 심판을 왜 그들은 피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받기만 했을까요? 이 중요한 이유가요, 오늘 말씀 1절에 나타난 이 바산의 암소들, 그러니까 덩치 큰 암소들이라 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셨어요. 그들을 사람으로 대하고 죄를 지었을지언정 사람으로 대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셨어요. 죄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의 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을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자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그들을 혼을 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암소들처럼 형편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도무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미련한 자들이다. 마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제멋대로 사는 저 미련한 살찐 소와 같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처럼 어느 곳을 가나 소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둔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오늘 이 말씀도요, 우리나라의 속담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기에 그들더러 암소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더불어 당시 시대에서는요, 수소보다는 암소가 더 활용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암소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들은 쓸모없다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하신 회개의 촉구와 심판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요, 중요한 거죠.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기뻐하지 않고 관심을 끄고 귀를 닫고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요, 죄를 짓는 것은요, 이 본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때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나 들은 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나 금방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쉽게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도층들이 회개하지 않고 넘치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에도 여전히 죄를 지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말씀에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됐겠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자연스럽게 뭐와 가까워져요? 죄와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를 짓게 된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요, 본문에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4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악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온갖 우상 숭배의 행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나를 비판하지?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몰라주시지? 혼자만의 신앙의 착각에 갇혀서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착각하는 우리를 여전히 걱정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죄의 결과, 절벽의 저 끝으로, 사망의 길로, 거기가 죽는 길인지 모르고 혼자 만족하며 기뻐 뛰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뛰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삶입니까? 자신밖에 모르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더불어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삶인지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러겠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라는 이름이요, 뉴스에서 나오며 좋지 못한 일들로 보도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찢어지게 아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부족한데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자꾸 낱낱이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민감한 이 시기에 오히려 본이 들고 힘이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소수의 교회로 인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나 금방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면요, 그렇게 됩니다.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나 또한 착각하는 죄에 빠진 이 인생이 되어집니다. 나만 옳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욕되게 하는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기쁘고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는 삶이라면 언젠가 풍요로워지고 남들이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 금방 있는 소와 같아서는 안 돼요. 소 귀에 경 읽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토록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심판과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들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갈려집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죠. 더불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칭찬하며 따르기로 결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
이 듣는 말씀을 단순하게라도 내 삶과 내 마음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오늘 들은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정말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오늘 들은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나는 내 주변을 아끼고 사랑했었나? 혹시 나로 인해 상처받은 다른 이웃은 없었는가? 돌아보는 것, 그렇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죠. 말씀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너무 단순하지 않아 하면서 코웃음 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자주 하지 않는 그 불편한 진실 앞에 아무도 쉽게 웃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순종마저 나는 하지 않았던가? 저 또한 늘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분명히 힘든 시기예요. 더불어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실수한 문제들을 반성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막 좋은 일 하려고 하고 막 선한 모습 보이려 하기보다 이 마음의 영혼을, 이 내실을 먼저 채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당연히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시대와 또 그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는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칭송을 받느냐, 믿는 자들이 박해와 멸시를 받느냐의 차이가 있죠.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말씀을 듣기에 너무나 행복한 시기예요. 차고 넘치는 글로벌 시대예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세대가 또 지금 이 세대예요. 우리 동성교회로부터요 먼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좋은 교회와 성도의 본이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는, 또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낚싯줄로 낚아채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타락한 그리고 부유한 권력자들에게 암소라고 하며 심판으로 경고했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나요?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지도층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아모스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언제 이루어지나 보자.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죠. 유대 산골 출신이 먹고 살려고 이 부유한 북이스라엘에 와서 뜻대로 안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에게 비판이나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회에서 우리는 굳건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 선지자가 하는 예언처럼 우리가 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렇게 맹신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부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아모스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 하셨죠. 아모스 4장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이거는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귀가 먹은 암소들이다. 너희들은 덩치 큰 암소들이라서 너희를 무너뜨리는 데는 정말 엄청난 힘이 필요할 것처럼 너희는 생각하겠지만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들을 움직이는 데는 아무리 덩치 큰 암소라 할지라도 저 연약한 낚싯줄이면 된다. 생선이 낚싯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휙휙 날아가듯 너희도 하나님께 이렇게 손쉽게
아무렇지 않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모스가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세상의 부요함이나 권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큰 암소라도 그저 낚싯줄로 낚아채 버리듯 날려버릴 수 있는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 큰 권력으로 권세를 부려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때에 맞게 나타나셔서 아픈 자들은 위로해 주시고 아프게 한 자들은 심판하실 겁니다. 예배가 제재받고 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말씀 듣기에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늘 인간은 죄를 지으며 또 세상을 망가뜨리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얘기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는 위로와 평화를 주셨고 또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며 죄악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인정하기 힘들던 그 큰 권세자들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은 해내시며 기적으로 위로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라도, 그 큰 소와 같은 자라도 낚시대의 작은 물고기처럼 아무 힘도 못 쓰고 쓰러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가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럴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대부분일 거예요. 마음 졸이고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불안함을 없애는 것, 권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요, 말씀으로 씻어냅시다. 또 믿고 기도하며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목소리를 우리가 거두어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귀를 열고 또 눈을 열어 말씀을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낚싯줄로 그 권세자를 아무렇지 않게 심판하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이 세상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과 역사가 드러나지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어지고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타를 받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짓는 이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것을 금방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우리는 우리가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이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인내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